자, 우리는 수주 동안 성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올바로 번역되지 못했던 그 개역 성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지옥, 우리가 과거의 개역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마냥 뜬구름 잡듯이 지옥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그냥 정확한 그 장소의 개념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만나고 난 뒤부터 깨달은 것 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됐지만 그 중에서 이 지옥의 위치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고,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난 불신자들은 가는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심장부에 있는 그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타는, 불이 활활 끓는 그곳으로 그 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의 의미가 없이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가지,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믿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1획도 거짓이 없고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건 분명히 역사가 3,500년 전 이상 그냥 그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은 그래 과거에 3,500년 전 전부터 쓰여진 책이니까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책이 그냥 하나의 소설로 그냥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했지만은, 여러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졌죠.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덩어리가 둥글다. 온이다, 온.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온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이 땅덩어리가 둥글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공부했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땅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옥의 구분, 결론적부터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즉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셋째 하늘로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불신자들,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혼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덩어리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혼이. 그 심장부 안에는 불이 활활 타는 그 지옥이라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도요, 그 지옥이라는 것도 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공부해 보겠지만, 과거에 노아 시대 때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갇혀 있는 그 지옥이 있고요, 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가는 그 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들 중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떠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 심장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지내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봐보세요. 사망과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어디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근데 이 불호수는 장소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지금
불신자들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들어서 브로스에 들어가는데 그 브로스는 뭐냐면 마귀도 그곳에 또 마귀를 따랐던 쫄개들 그들 한 번에 다 들어서 그 브로스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타락한 천사가 지금 갇혀있는 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있는 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이 지옥을 면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보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확신하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내가 경험 안 했다고 아니다.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분들은 보험으로 생각하더라고. 보험 제도가 참 좋지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어때요? 좀 비싼 보험 들면은 그냥 한 달에 수입에 막 몇 분의 1도 막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넣을 때는 아깝죠. 보험이라는 게.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내가 참 힘들게 부었던 그 보험료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타지 아니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 이 세상에 즐기지 못하고 제한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혜택을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땅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밭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땅속에, 그 밭에.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야. 자기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그 금괴가 있는 보화에 있는 그 땅속에 밭을 싹 흙으로 덮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그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죠.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왜 그 나쁜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밭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밭주인은 보석을 당신의 밭에다가 딱 묻어놓고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주인한테 줘야지, 자기 것을 만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밭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일해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너희가 일하다 보면 뭘 발견한다고요? 보화를 발견한다. 이 비유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말 그대로 지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죠? 땅지자 아닙니까? 한번 자 보세요. 한문을. 땅지자에 옥옥자.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땅속에 있는 감옥. 영어로 헬이라고 그러잖아. 헬. 헬 조선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한국이 너무 지옥과 같다고 그래. 지옥과 같다. 헬 조선. 지옥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그러니까 이 땅속에 있는 이 감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아, 지옥이 어딨어? 그러면 지옥이나 가십시오. 그러면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자기가 지옥이 없다고 반문했던 사람이,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또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옥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죠. 성경은 지옥을 절대 한 번도 위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아래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어. 위에가 어디?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다? 위 하늘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아래. 항상 성경은 지옥을 아래로 얘기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 아래란 말이에요. 성경은 위, 중간, 아래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죠? 자, 지혜로 가보나오마. 누가 뭐 예수님이 그러죠. 너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뭐다? 내려가리라. 그럼 지옥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내려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이 땅을 떠나서 장례를 치른다. 이 몸뚱아리 갖고 그냥 땅속에 묻히지만은 실존체가 뭐죠? 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혼은 어디로 간다? 아래 땅덩어리 아래 지옥에 내려가.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 한 2년 전에 우리가 이 사진을 참 많이 봤어요.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반을 잘라놨어요. 그림을 보세요. 우리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인데 우리가 죽으면은 사람의 몸은 땅 그 제일 윗덩어리에 조금 파가지고 몸을 묻잖아요. 그죠? 무덤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지구 땅덩어리 중심부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만들어놨죠. 1번은 과거의 낙원. 과거의 구약,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다 땅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옥 안에 있는 어디? 낙원.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땅속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 안에 불이 활활 타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표현하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뭐냐면 과거의 낙원, 구약시대 때.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구렁텅이 옆에 불타는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어요. 타르타로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같은 지옥을 얘기해도 성경은 지옥이라고 써놨지만은 원어에는 구분을 해놔요. 타르타로스라고 딱 구분을 해놔요.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노아 시대 때 음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했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이 땅속 심장부에 있는 저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의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6번은 보세요. 6번이 이제 보세요. 최종, 아까 우리가 읽었던 최종 브로스, 게헨나라고 그러죠. 최종 브로스는 어디에 있는지 장소 개념을 얘기하지 않지만 최종 장소, 거짓 대언자, 짐승, 마귀, 불신자 다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 낙원을 보세요. 낙원은, 자,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 지옥의 불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여러분, 불호수가 이렇게 이제 불이 막 헐헐 끓지요. 이 사람의 실존체가 그대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뭐, 너는 1년만 고통당해. 여러분, 지옥을 잠깐 경험하고 싶으면 제가 실험해보라고 그랬죠. 뭘 해보라고 그랬죠? 그럼 가스레인지를 집에서 한번 탁 켜가지고 손바닥을 한 10초만 딱 올려놔 보세요. 1초도 못 견디죠?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의 불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금 튀듯 한다고 그랬죠. 후라이팬에 소금을 딱 튀면 어떻게 안 녹죠. 막 튀죠. 그러듯이 지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혼들은요, 뜨거워서 날마다 뛰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 그런 얘기 했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싶으면 이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가서 막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면, 위에서 한번 보면요, 막 벙벙 뛰죠. 이 지옥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방방 뛰어요. 소금 튀듯 한다고 그러죠, 소금. 그런데 1년, 2년만 고통받으면 견딜만 하겠죠. 물론 견디지도 못하지만은. 그런데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런 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당신이 피조 하나님의 창조자신데, 피조물,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만든 그 공간 안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주신 것이 저 하늘이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도 없으시지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가게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한 마귀, 천사,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마귀의 깸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고통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같이 지금은 얼굴 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좀 슬픈 얘기 나면 눈물 흘리고 이러죠. 진짜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갈라졌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평생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만 했던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면은 지금 이 시간 이 십자가에서 우리들 참 내리고 너도 내려가자.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냐 하고 막 비아냥해.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야, 이놈아. 너는 평생 죄 짓고 살인하고 지금 사형장에 와서 이 십자가의 언도가 넌 당연하다, 우리는. 그러나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는 어디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 딱 일어나고 3일 동안 이 밑에 땅속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는 그 낙원에 그 한편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원이 어떻게 들려 올려지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사진했던 살인자가 마지막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사건이죠.
아이, 그러면은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자기 죽음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한편 강도의 비유를 보고, 비유가 아니죠. 실제 사건을 보고, 아유, 나 그냥 평생 세상에 치에다가 마지막 내가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도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 죽음이 자기가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은 갑자기 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있고 똑바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니.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열쇠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이 한 군데밖에 아니라면 열쇠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지옥이 방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방, 불신자들의 방.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셋째 알을 올려버렸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시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그러나 먼저 십자가 사건 후에 더 낮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끌어올리셨어요. 부활하실 때.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심장부에 있는 낙원의 장소는 비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소원이 없어요. 누가만 있어요? 불신자들의 그 혼들만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제 우리 옛날에 과거에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교회는 그걸 하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교동문, 쉽게 얘기해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 사도신경은 그걸 빼버렸죠. 왜? 예수님이 무슨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사도신경의 원문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원문에 가톨릭교회 사도신경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지옥에 내려갔다. 그는 내려갔다. 근데 이 개신교 사도신경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내려갔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순서를 예수님의 사건, 역사적 사건을 순서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요. 그냥 우리 믿음 생활이 뜬구름 잡는 믿음 생활이 돼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이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시대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 시대 분포를 얘기하라면 거의 얘기 못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이 순차적으로 쭉 얘기하자면 거의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 지옥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고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그냥 믿음 생활을 그냥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걸로 끝냈거든 평생.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서리하라,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하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맞지만은, 영적 성장이 없이, 그냥 기형아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에 어디에?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그냥 몸을 땅 속에 3일 동안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땅의 심장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장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의 심장부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빼버렸어요. 개혁성경. 천주교 땅을. 아니 그렇게 땅의 심장부에 어떻게 싹 빼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거에 남겨두겠습니까? 사후에 나와야지.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에베소 4장을 아까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9장 27절 히브리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 심판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운동 경기는 다 심판이 있어요. 야구,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 하죠. 투수가 공을 던져요. 그러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잖아요. 1루수에도 심판이 있고 2루수에도 심판이 다 있어요. 뭐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는 결과는 심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이브에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이것 뒤가 중요하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가보면요. 물품 만들죠. TV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하죠. 그럼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잘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살피고, 잘 만들어진 것은 그냥 이렇게 포장으로 가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생의 모든 인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대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만 또 그것에 대한 행위 여러 가지 것을 다 판단해서 지옥에도 여러분 차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별이 되고 또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책망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에 차등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좀 아니 차등이라고 그럽시다.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곳에서 영원. 근데 분명히 천국에서도요, 이 땅에 사는 삶같이 분명히 뭔가가 분명히 구별된 뭐가 있지 않을까?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욕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동일하다 그러면은 뭔 욕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사는 게 동일하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근데 계시록에, 저기, 에스겔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고, 중간에 있고, 끝에 있고, 뜰 밖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많은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으면은, 가까이, 중간, 끝, 뜰밖,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영적으로 암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건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비유라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요. 이런 내가 비유를 얘기하니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왜?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 근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평생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루 종일 잔치하죠. 맨날 잔치하죠. 호화로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 부자가 집에서 맨날 잔치만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잔치하고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한 것을 먹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아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꼬라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은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지, 뭐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아,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살면 좀 돈 좀 줘서 좀 고통 중에 좀 해방 좀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봐야만이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병들게 했고 가난하게 만들었고 힘든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야만 반드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처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환경이든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많이 어렵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예요. 지금 최적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감사할 걸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주고 우리 딸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아프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우리 딸을 이렇게 이끌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요. 이 부자가 너무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구하잖아요. 물 한 방울. 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지옥을 경험해 보고 얼마나 뜨거운지 경험해 보고 싶은 집에 가스레인지를 탁 켜가지고 손바닥을 한 10초만 올려놓아보라 그랬죠. 그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그 가스, 불의 고통은.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얼마를 구해요? 물 한 방울을 구하죠. 한 방울을. 근데 그것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게 안 되겠다. 저 땅에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지옥이 반드시 분명히 있더라라고 간증하는 나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허락하지 않죠. 이미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들도 있고 교회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고 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거절당하죠. 자기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애통한 마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말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곳에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 반드시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옥의 문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한 절 다시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여기 지워졌네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